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많습니다. 8개나 계속해서 나와요. 앞에 2장도 환상이고 또 1장에도 환상이에요. 이 환상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하고 환상 보는 거. 메시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좀 효과가 다르죠. 이런 환상은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석이. 스가랴서의 환상의 해석은 앞에 1장에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기초를 알 수 있어요. 앞에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계속했던 거예요. 선지자들 열심히 보내셔서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에 남유다도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온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조상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조상 본받지 말라. 보통 그 전통 중시한 사회는 조상 이야기 많이 하죠. 집안 이야기 많이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대한 애착이 있어도 믿음에서 본받을 거 없으면 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부모의 안 좋은 점 자녀에게 내리면 안 되도록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조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 앞에 1장에서 처음 이제 나오는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들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무너뜨린 넷불, 그 무시무시한 외국의 군대들이 그 넷불을 무너뜨리는 대장장이들 환상 나오고요. 또 바로 앞에 2장에서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다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또 환상입니다. 이렇게 환상이 계속되는 거 이 선지서에도 흔치 않아요. 그 스가랴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약에 이런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이 하늘 올라가서 계속 그 환상을 봐요. 환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 근데 패턴은 달라요. 환상이라는 점에서 해석은 필요해요. 근데 패턴이 다르다. 그 환상과 환상 간에
연결점이 좀 다르다.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사건들의 흐름을 따라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 흐름이 아니고요.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서의 환상은 시간도 사건도 아니고요. 그냥 이 환상이요. 8개의 환상이 하나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액자 하나하나처럼 환상을 주시면서 그 환상 하나하나가 강조하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하나하나 강조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안 만들어도 돼요. 이미 하나의 스토리를 1장에서 말씀하고 또 첫 번째 환상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회복은 단지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지파 남유다만이 아니고 알고 보면요. 신약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스가랴서 환상하고 요한계시록 환상이 좀 다르다. 이제 이걸 감안하시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환상으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 환상 각각이 의미하는 바, 강조하는 바, 그걸 알면 된다. 그리고 끝에 이 환상을 이제 조합하면 좋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액자 하나하나 그림이 있는데 그걸 한데 모으면 더 큰 그림이 되고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환상을 다 모아 조합해서 환상을 입체적으로 보면 더 좋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본문의 환상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거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하고 달라요. 이름이 같으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달라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학개서에 이미 나왔습니다.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비슷한 시대고요. 바벨론 갔다가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 되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또 성전도 회복하고 환상의 조합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학개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스룹바벨도 그렇고요. 이 세 사람 이름을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또 여호와 천사가 나와요. 앞에 환상들에서도 천사들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나온다. 생각보다 천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천사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오죠. 천사가 하는 일이 많다. 천사가 또 수도 많다. 이 환상에 천사들도 한 몫을 합니다. 앞에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천사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하는 종이에요. 알아서 하는 천사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그러죠.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나에게 잘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사도 종, 우리도 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이제 종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하는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떨어진 천사입니다. 떨어진 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천사기는 한데 악한 천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데 실제로 하나님에게 뭐 무기 들고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 힘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얼굴 맞대고 뭐 한번 붙을까요? 이렇게 못 하고요. 이 사탄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해요. 좀 비겁하죠. 하나님께 직접 대들어 싸우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는 뭐 그런 거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고발해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더니 뭐가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더니 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터짓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의 이름 뜻 자체가 고발자 참소자입니다. 고발하고 참소할 뿐이지 하나님에게 대들어서 이기고 뭐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사탄이 하나님만큼 힘센 존재를 여기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탄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발해요. 욥이 너무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미나요. 에이, 욥이 그냥 잘 믿겠나요? 하나님이 돈 주고 건강 주고 자녀 주고 주고 하니까 잘 믿지.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 사탄이 시험하도록 이제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늘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요.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고발하고 참수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뭔가 흠을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흠이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 죄를 빌미 잡고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해요. 근데 그 고발하고자 하는 죄가 아니고 그냥 사탄이 거짓말로 증언해서 고발하는 것 같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고발하는 그 건수가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긴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죄 지었다고 이렇게 고발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요 그 고발이 먹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사탄이 그렇게 고발하고 참수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고발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악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길은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고 죄를 피하고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가끔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 문제 떠나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서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해이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다윗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인구조사 하게 된 겁니다. 하지 말라 했어요. 옆에 사람이. 근데 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상처받았어요. 말하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이 상처받은 거. 사람이 죽어가는 데서 있죠. 집안이 상처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조심해서 삽시다. 이 사탄의 고발 참소 안 당하도록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더럽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부정한 옷을 입고 있나? 말하자면 자격 없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의 옷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전체 옷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 여호수아거든요. 이 사탄을 아무도 책망 못해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그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 가지고 미카엘하고 그것도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카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미카엘이 아무 말 못해요. 미카엘 하는 말이 주께서 너를 책망하길 원하노라. 미카엘은 그냥 들어가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탄의 그 참소 고발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길이 없고요. 우리가 주님 뒤에 있을 때에만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 설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타들어간 나무 있죠. 생각해 보세요. 형편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그게 불에 거슬린 나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뒤에 3절을 보면 여호수아 모습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번 보이면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흰 옷을 입어야죠. 또 성경에 흰 옷이란 색이 희다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맑고 빛이 나서 흰 옷이라는 겁니다. 흰색이라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깨끗하고 맑고 빛이 나서 흰 옷이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온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온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맑고 빛난 흰 옷을 입혀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옆에 있는 스가랴가 한마디 더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마디 하는데 머리에 관도 세워주세요. 그래. 이 대제사장은 이 맑고 빛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는 거예요. 이 관에 쓰인 이 이름이 뭐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인친다 그러죠. 이마에 인친다 그러죠. 대제사장 이마에 이게 글자를 써서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붙여요.
고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관을 세워주소서. 관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이제 진짜 대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요. 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뒤에 전체 내용의 기초가 돼요. 스가랴서 말씀도 그래요. 이 환상의 내용은 1장의 내용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거스리 나무와 같아요.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조롱해요. 하늘의 사탄이 조롱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1장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택하여 앞에 다시 택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 번만 다시 택하셨겠습니까? 또 다시죠. 사사기 보면은 다시. 계속 다시. 이스라엘 뭘 잘해가지고 다시 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천사들이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당부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천사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내용. 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만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 말씀이고요.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만판에 새겨서 우리가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잘 때나 안 잘 때나 만판에 새겨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꿈에도 꿈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꿈 꾸시나요? 무슨 꿈 꾸시나요? 무슨 꿈을 꾸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당신들의 마음입니다. 7절 보세요.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 여기서 저기서 많이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 율례, 법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을 딱 잘라 보면은 그 중간에 10편 나오죠. 10편 1편이 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이 믿음의 전부예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 성경책 말고 다른 책 읽으면서 아는 책 할 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합시다. 이 성경책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앱도 좋은데요. 그거 오래 못 읽어요. 오래 읽고요. 그리고 만판에 새기기 좋은 거는 종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에 두루마리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새기셨어요. 이 성경책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기 전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하고 행하면서 끝까지 행하는데 인내하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한번 행해보세요. 아이고 성경 안 읽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착하게 살 수 있나? 성경 안 읽고 착하게 살 수 있나? 해보세요. 안 돼요. 된다고 하는 분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해야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아야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좀 어려워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 여호수아의 동료들이에요.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료들은 제사장이죠. 지금 현실의 동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의 동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란 건 사인 아시죠? 뭐 사인을 주고받는다 그러죠. 그 사인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내 종 싹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이 누군지 아시죠? 구약에 하나님의 싹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 전부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신의 동료, 이 여호수아의 동료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 메시아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많은 현실의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예언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현실의 역사죠.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예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다 예표의 말씀이에요. 예표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특히나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예표의 정점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시면요, 어떤 말씀을 읽으시든 간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뭔가를 찾게 돼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뭔가 찾게 돼요. 그걸 찾게 되면 또 하나 찾게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이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글을 읽어요. 여기에서 옛날의 사실을 발견해요. 그 옛날의 사실이 예표가 돼요. 그 예표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진 그 사실 또한 나에게 예표가 돼요. 해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방법을 내가 결단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표를 주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요. 성도님들, 여기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예표의 사람이란 거 아십니까? 옆에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예표가 될 사람이란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내 믿음만 자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혹은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의외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멍 때릴 때가 너무 많아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기, 7 눈의 돌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7 눈이 있는 한 돌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 돌 자주 나오죠. 베드로스의 산돌 나와요. 또 십계명 그것도 돌판이죠. 또 예수님이 기초석이고요. 모퉁이 돌이고요. 7 눈의 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7 눈의 돌. 어디가 생각납니까? 예.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고 있죠. 예. 어린 양 예수님 7불, 7 눈이에요. 뭔가 통하죠? 예수님의 그 7불, 7 눈이에요. 그 7 눈이 7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죽임을 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불과 7 눈이 있더라. 그 7 눈하고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가랴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혀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서가랴서가 읽혀져요. 그러면서 뒤에 또 하시는 말씀이 9절 뒤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대요. 무엇을 새기실까? 신약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죄악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뭐 없어지지 않는다. 뭐 회개를 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고 회개를 했는데도 습관이 그대로다 하죠.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 죄가 없어져요. 그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죄의 힘이 없어져서 죄진의 행동과 말이 없어져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데 그 인치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면요 죄가 처리돼요. 여러분도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회개 깨끗하게 되대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뭐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해요. 왜 먹는 거 있죠? 절제 못하고, 자는 거 절제 못하고, 노는 거 절제 못하고, 요가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몸짓 하나, 눈동자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새겨지는 만큼 죄가 제거돼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를 제거해요. 하나님의 날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제거해요. 그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검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댔어요. 그 칼에 우리를 갖다 댔어요. 그래서 그 칼로 자르면 잘라보세요. 잘리는 그 흔적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거요. 늙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늙으면 정신 없어져. 늙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해서 우리 삶을 좀 정돈하고 정리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어린 양이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지막 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총사령관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말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왜냐? 예수와 요수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그 열매를 주겠다는 거죠. 그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땅이 옥토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대요? 뒤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강이 나와요. 나무가 나와요. 먹을 것이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열매를 우리에게 줘요. 영원히 아프지 않는 치료하는 잎사귀를 주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는 해피엔딩이란 겁니다. 언제든지요. 비록 지금은 불에 거슬린 것처럼 더럽고 형편없어 보여도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가 제거되고요. 구원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가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말씀을 값없이 주고 있어요. 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언젠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려요. 비록 본인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민망해도요. 그거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밟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 못 참는 거라.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거 하나님 보여달라고.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내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세적인 믿음, 그 내세를 누가 약속으로 받나? 오늘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그 내세를 약속으로 받습니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 더 보탬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도 이런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내적으로 단단해지며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